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적 시리즈의 마지막 이적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내린 사건.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동일한 이야기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는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어떤 상황 묘사는 온전히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동쪽에 이제 가다라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향에 해당해서 지금 한 중풍병자를 지금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유 이적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냐면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달린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사실을 바라봤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의 죄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 전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서기관들의 불신의 마음을 누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말은 참남죄라는 건데 레위기 24장 15절 이하에 나온 건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이 레위기를 떠올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할 정도로 참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직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참남죄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드러나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이 악한 생각을 하냐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등 관계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서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이 옳은지 그른지만 밝혀지면 이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은 사실 가장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겉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생각할 때 그 효과나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여기 지금 중풍병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 결과, 명령의 결과가 반드시 이게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는 걸어가라는 명령이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성취됐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을 명함으로써 내가 앞서서 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걸어가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죄사함의 능력도 현실화됐다는 점을 증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거저 괜한 말씀, 괜한 꾸짖음이 아니라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이적의 어떤 근원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증명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확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기적을 본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이거 참된 경외심의 한 태도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와 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오히려 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나아가게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이적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세 가지 세상에 이제 이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반응은 한결같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에 반응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본질이 드러난 순간 어떤 믿음의 고백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이 땅에 인생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제자를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이 정말 어떠한 의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마태라는 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에 관한 진정한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천지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같이 믿음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순간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며 이 시대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뜻 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